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크고 작은 변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그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작고 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순간 모든 재산과 자녀와 또 몸의 질병으로 다 잃어버리고 한탄의 날을, 단식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시겠다고 온 친구들이 그들을 자기가 가진 어떤 관점과 틀을 가지고 욥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라는 그 잣대로 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2장 앞절에 보면요,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과 세 번째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욥의 그 고난의 원인인 죄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네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는 쓸데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 앞에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이해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던지는 그 말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정말 우리를 버렸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너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순간에도 너를 버릴 수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포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고난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엘리바스 친구의 그 충고에 반박할 힘조차도 이제는 없습니다. 반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그 친구들의 말에 실망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욥의 마음이 아닙니다.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지금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맹쾌한 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8절에 보면요, 그와 달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오른쪽에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가도 안 계시고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고 자신을 피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욥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수많은 문제의 질문들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리 감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무게도 다릅니다.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또 우리가 문제 해답을 찾고 아무리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욥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숱한 날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모세, 엘리야와 다윗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산을 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야에 홀로 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고아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 우리가 때로는 영적 고립감을 느끼고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고 성도에게는 이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내고 넘어서야만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인 신앙의 깊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비가 엄청 와서 제가 오는 시간에는 물이 쏟아지고 흙탕물이 있고 막 바퀴가 돌려고 하는 막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산을 보는데 막 경사진데 나무가 그래도 너는 200mm 물이 비가 오는데도 네가 든든히 서 있구나라고 쳐다보면서 아 그래 네가 이 많은 비바람과 이 태풍을 견디면서 네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네가 거기 서 있는구나.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야만이, 그를 견디고 일어서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깊이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 신앙의 깊이는요 우리의 연수로 갖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늦게 믿어도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깊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는요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이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다루심 속에 정말 바닥까지 납작 엎드려 보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마다 힘들었지만 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구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바닥같이 납작 엎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올 때 나는 반드시 이 기간을 견뎌내어서 다음 단계 더 깊은 신앙의 깊이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가는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오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런 감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붙드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가는 내 인생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치도 모르는 배나물상한 인생입니다. 오늘 맑은 날이었다가 내일은 흐린 날입니다. 제가 고난과 기쁨의 경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행복이더니 그 다음 날이 고난인 그 시간들을 제가 분명히 경험해서 이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길을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입에 아직 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입속에 있는 말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역시 설계하신 설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하여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뒤에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난에서도 욥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 당함에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정하신 훈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단련이라는 단어는요,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고난이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서 훈련의 과정들을 거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순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순금을 뜨거운 불에 넣어서 재련의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도 이런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재련의 과정, 고난을 우리가 겪어봐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요, 내가 부유한 것도 은혜요, 가난한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정말 순금 같은 사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고난의 과정, 훈련의 과정은 항상 결말이 있고 그 결말은 아름답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모세, 그리고 아브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고난에서 끝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선한 방법으로 바꾸셔서 좋은 결말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의 훈련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끝은 아름답게 결말 지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그 고난 앞에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지금 욥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순금처럼 빛날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고난이 없어도 앞으로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항상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의 마지막의 결말을 보면요, 최고의 복,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욥은 사실 2배의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축복으로만 끝난다면 욥기는 우리에게 아무 영적 교훈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이겨냈고 그 고난에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욥이 원했던 복은 이 복이 아닙니다. 욥이 원했던 진짜 복은 순금 같은 신앙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많은 물질을 갖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역설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 역설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뒤에는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아무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깊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 중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게 은혜로 다가왔음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진짜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원하지도 않고 고난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그들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복, 세상의 복만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회복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요,
절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절망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절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고난 앞에서도 욥의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정금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습니다.